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 목소리로 스크린에도 나오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옛사람을 처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8일 신년 특세 8일 동안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년 특세는 이제 새해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달려가니까 여러분이 이 8일 동안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 그 기도의 마음에 소원을 적어서 한 번 정도 꼭 예물을 잘 내시면 제가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낸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은 계속 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마음에 특별히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설교는 교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인간이 타락하고 났을 때 우리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는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고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던 거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 때문에 육은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영적인 하나님과 교감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죠.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유행 따라 세상 이런 걸 따라 예수 안 믿을 때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따르느냐면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따라 살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며 육이 원하는 육의 욕심 따라 지난 날에는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나중에 결과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 그렇게 살면 이제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7인의 진노, 7나팔의 진노, 7대접의 진노,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다시 깨끗하게 요약해서 다음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안 믿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지금 불신자들,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육은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영은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는 영이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세 가지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 때로는 우상 숭배도 하고 하여튼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육에 저 때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뭔지도 몰라요. 육의 욕심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를 따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는 2장 3장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람을 세 종류인데 여러분은 이 세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세 종류를 보여드리면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내추럴맨,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는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고린도서 2장 15절에 영어 성경에는 스피리추얼맨, 영의 사람, 신령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사람이 문제인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육체에 성령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육체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이 그리스도인, 이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요 세 종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육에 속한 사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 근데 예수는 믿되 오래됐지만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체에 끌려다니는 이 아주 연약한 이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걸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그럼 육에 속한 사람, 맨 첫 번째 사람인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육적인 부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영적인 일, 이런 일이 안 믿으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새벽부터 추운데 교회 나간 저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 좋은 날에 이제 교회만 저렇게 다니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 이런 부분은 전혀 이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저거는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고 성령이 들어와야 분별하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전혀 이 세계를 몰라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래요. 성령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신령한 자는 누구냐?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런 분별력이 있고, 특별히 두 번째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자, 주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죠. 이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는지, 이게 주의 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이, 딱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이런 분별력이,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저런 판단력,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문제는 이 세 번째 사람인데,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이 많은 거예요. 형제들하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말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다. 신령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인데, 교회는 나오는 형제인데 신령한 자는 아니라서 너희는 육에 속했다. 그래, 육에 속한 사람 그럼 특징이 뭐냐? 교회는 나와서지만 신령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1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다는 거야.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때로는 집사도 되었고 하지만, 심지어 권사까지 됐지만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럼 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번에 저기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젖하고 밥하고, 밥은 꼭꼭 씹어야 되고 젖은 것만 뭐 달달한 거 넘기면 되는 건데, 그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축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제산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달달한 이런 말씀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밥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져야 됩니다, 고난도 당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는 밥과 같아서 약간 힘들고
새벽기도까지 나오라 자꾸 막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밥과 같은 말은 견디기가 이제 감당하기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젖은 좋아하는데 밥은 감당치 못하는데 왜? 아주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그렇게 되고 연륜도 오래됐지만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이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영적으로는 어리고 분쟁, 화를 잘 내고 늘 싸우기를 잘하고 누구하고 다투기를 잘해요. 이런 분명히 단언하지만 화 잘 내고 싸우기 잘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보면 꼭 싸우거든요. 안 싸우는 사람 잘 안 싸워요. 싸우는 사람이 꼭 싸우는데 그 사람은 연륜이 뭐고 직분이 뭐라도 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어리구나, 되게 어리구나, 또 싸우는구나, 또 싸우는구나.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리면 영적으로 어리면 시기하고 분쟁이 많아요. 시기에서 맨날 험담하고 시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특징이 뭐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려갖고 사람 말 듣고 그쪽으로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람 따라다니면서 사람 말에 이제 이렇게 동조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르거나 성령을 따르는 법을 모르고 영적 어리니까 누가 말하면 거기만 솔깃해서 따라가서 그만 그런가 하고, 이렇게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이라면 영적으로 어린 자예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면 영적 어린 자고, 시기와 분쟁이 많아서 시기에서 맨날 누구 험담하고, 그리고 싸우면 또 그 사람이 딱 가보면 있어. 거기에 고르고, 그리고 맨날 이제 달달한 건 좋아도 헌신하라, 십자가 지라, 이런 순종하라, 이런 말은 늘 부담스럽게 여기는 영적 어린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대. 고린도 교회가 이랬는데 무게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게 중심 이동이 돼야 되거든. 중심 이동이, 내가 주인된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중심 이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옛날로 회개하려는 본성이 강해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틈만 나면 뭐라고 하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 다룰 것은 두 가지예요. 영을,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쫓을 것인가, 이제 육체를 따를 것인가. 올 한 해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승부수를 내는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아까 예수 안 믿으면 육체의 소욕밖에 없거든요. 육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이 두 마음의 갈등이 이제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육의 소욕 쪽이 힘이 세버리면, 육의 소욕 쪽이 힘이 세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7절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꽉 사로잡히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원수되지, 하나님의 법에는 굴복할 수도 없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잘 보셔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을 또 다르게 제가 표현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것 말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으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 또 이 육적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물질적인 것, 영적인 데 관심이 있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육적인 만족만을.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요, 육적인 사람은 육의 만족만을 추구해 가고요, 육의 사람은 정말 물질적인 세계,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 여러분이 계속 이거하고 너무 연관이 있는 여러분은 아니에요. 나는 눈에 보이는 쪽만 계속 추구해 가고 물질적인 부분만 계속 추구하고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해 가고 땅의 것만 추구해 간다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육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하냐면 이런 열매밖에 못 맺어요. 여러분이 이런 열매 혹 맺고 있는지 잘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재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예수 믿어도 육적인 것이 강한 사람은 주술 점치러 가고 음행 쪽에 아직도 그런 데 마음을 안 끊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하고는 원수도 잘 맺고 늘 분쟁, 그 사람 주변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분도 잘 내고 당 지어서 끼리끼리 당을 잘 짓고 분열하고 이단에도 잘 빠지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육의 사람이었어. 저런 열매가 계속 맺히고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맺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자기는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심취해서 한동안 다녔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만 꽉 잡혀 있고 전혀 거리낌도 없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육적인 저런 부분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영의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영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사람은 뭘 보고 아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았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봐도 은혜가 되고 말씀의 눈이 열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 마치 꽃에 물을 주고 식물에 물을 주면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막 이렇게 살아오르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아지니까 저분이 영이 막 살아나는 게 보여. 영이 살아나. 그 영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방금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인가 하면 두 번째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삶에 언제나 평강이 그 사람을 다스려. 평강이 언제나 평강을 따라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평강이 올 때 그쪽을 선택하고 늘 평강을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평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다시피 성령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영적인 아주 성령의 민감도가 있어서 성령에 이끌리는 인도받는 이런 부분들을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평강을 늘 평강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이제 벽두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셔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저 두 마음이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를 거냐, 육체의 욕심을 따를 거냐. 근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술 먹는 사람에게 술 먹지 말고 교회 와라.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 피우지 말고 교회 와라. 도박과 게임에 빠진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말고 교회 와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내가 끊을 힘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대로 두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 육체의 욕심이 이제 서서히 싫어지는 거예요. 술도 그만 몸에 안 받고, 담배도 콜록거리고 싫고, 게임도 싫고, 바람 피우는 것도 싫고, 뭐도 이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육의 소욕, 성령의 소욕 중에 성령의 소욕 쪽에 힘을 실어 주어서 육적인 것이 관심이 없게 만들어야지, 육적인 것을 먼저 끊으려고 하면 이건 인본주의가 되고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는데 이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답은 잘 먹여주는 쪽의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흰 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쪽에 힘을 실어주고 이쪽을 잘 먹여주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예요. 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쪽을 잘 먹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공동체 모임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성령 쪽을 여러분이 힘을 실어줘야 이 육적으로 안 따라가고 이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처리됐냐면, 원래 원론적인 로마서 6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저 옛사람이 자, 에고, 육의 소욕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 죄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죄의 근원자가 되는 이 자,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50%만 생각하는 거예요. 50%만 생각하는 게 뭐냐? 저 십자가 내 죄를 대신 지고 간 대속의 십자가야. 그것만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자,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저걸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내 옛사람, 이 육을 따르려고 하는 이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우리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우리라고 시작하죠. 근데 바울이 자기 고백으로 이걸 다르게 또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은 원론적인 우리 모두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자기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이 여기서 계속 내가는 내 옛사람, 육의 소욕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 육의 소욕, 에고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히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럼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전서 15장 31절 오늘 본문 구절이 나는 날마다, 그럼 저 자가 매일, 저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 반복 지속적일 때 쓰거든요.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지, 내 옛사람은 이미 난 죽었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앤드루 머레이는 자아가 깨어질 때 책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 우리는 아침에 맨 처음 일어나서 주인 교체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있던 내 자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 내 안에 중심의자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늘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언제나 주인 교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영접은 신학적으로는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실제 삶에서는 매 순간
내 자아를 중심 의자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매번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늘 내 안에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 그러면 내 자아가,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하냐? 이 정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내 자아가 죽었는지. 첫째, 현실적인 걸 예를 드는 거예요. 남이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더라 비난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막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화내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누가 비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여, 나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화 안 내는 거예요. 화 부룩부룩 잘 내는 인간은 안 죽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안 죽어서, 진짜예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옳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만 아니요. 절대 누가 비난하고 무시하고 해도 주님 십자가 딱 바라보면서 나 누구는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딱 하면서 화내지 않을 때 저 사람 자아가 죽었구나. 두 번째, 누가 시비를 걸어올 때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자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에 그분이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가는데 그때에도 뭐 걸어 다닐 때니까 나지막한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산에 술 취한 사람이 다짜고짜 김익두 목사님을 막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 덩치가 컸대요. 너 나가 누군지 아냐? 하니까 누구냐 하는 거야. 내가 김익두야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에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네. 자, 이제 져주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오늘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무릎을 꿇고 막 빌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부흥회 같이 가자고. 그래 부흥회 와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됐대요. 장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고 그래도 막 혈기를 내고 우뚱 벗고 해보자마자 하면서 문신 보여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져주는 자가 죽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주차 요원들이 내 조직이 딱 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요리가라는 거야. 난 이곳에 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창문 열고 막 소리쳐. 나 저리 간다고. 그런 사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는 은혜 받으러 와고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고 가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저곳에 좀 되고 싶어도 기독대학으로 올라가라네. 좀 마음이 많이 정말 안 좋지만 주여 하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주차요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막 왜 이 차는 그런 데 되면 되는 차가 아니라서 하면서 막 하면 빵꾸를 내주지도 못하고 참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여러분이 자아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주차요원의 말에 내가 잘 순종하는가 그런 걸 통해서도 점검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대제사장이 종이 잡으러 오니까 말고 귀를 막 칼로 갖고 잘랐어요. 혈기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신앙 연륜이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중직인데도 조금 막 뒤틀려 봐요. 막 아이고 혈기가 살아갔고 그는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 물통이 되게 맑은 거야. 맑은 줄 아는데 나무 작대기를 하나 휘저어봤더니 아이고 가라앉은 게 다 올라오는 거야. 그런 것은 아니고 진짜 맑은 물은 딱 작대기 꽂아서 휘저어도 계속 맑은 물만 올라오는 게 이게 이제 옳은 건데 여러분도 그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는 안 건드리면 나는 성자다. 여러분은 안 건드리면 성자는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이야.
건드렸는데도 성자야. 막 희졌는데도 계속 맑은 물이 올라오면 그분은 진짜 자아가 죽은 사람이야. 근데 보통 때는 성자같이 보이는데 한번 건드렸어. 아이고, 막 갚지도 못하는 거야. 막, 야, 벨벨 소리가 다 나오고 그 자아가 안 죽어. 혈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안 죽은 사람은 맨날 어떤 말을 자주 하냐? 상처받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누가 또 상처 줬고 누가 또 상처 줬고 맨날 상처받았다는 말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상처받아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상처받고 이래도 누가 그래도 아까 말했잖아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도 주여 주여 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딱 이제 돼야죠. 근데 막 별 조금만 해도 상처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안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 연륜이 오래되고 중직이라도 자아가 안 죽으면요 아주 편협합니다.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아주 따지기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이 차갑습니다. 아주 사람이 날카롭습니다. 아주 독선적입니다. 그요 자아가 살아있어 그래요.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사람이 따뜻해요. 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서 옆에 가기가 이제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뭐 온유함하고는 관계가 없고 겸손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니요. 정말 여러분에게 저런 요소가 없는가? 그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자아가 죽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잘못도 읽어갖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말고 낮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그래 낮게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 자아가 왜 죽어야 되냐? 자아가 죽어야 첫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중심 자리에 내려앉아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다음 왜 자아가 죽어야 되냐? 자아가 죽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을 들어 쓰기 때문에 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마지막 결론, 자아는요 한 번 죽음으로 계속 죽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방심하면 언제든지 자아가 살아나요. 그래서 방심은 특별히 여러분이 좀 큰 일을 하거나 성공적인 일을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노아도 잘 나가다가 술 그렇게 잡숫고 그래갖고 막 그랬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이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이루려 했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영적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심하면 자아는 또 다시 불거져 올라와요. 참 자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자아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죽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의 인생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게 자아고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늘 두 손 들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아니고 저 못 살아요. 주님의 긍휼 아니고 못 살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오늘도 다스려 주세요라고 전적으로 매일 주님 앞에 순종해 갈 때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처리되고 이기는 자로 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자아가 매일 죽어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